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느 집에 아내가 외출을 하기 위해서 한창 치장하고 한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남편에게. 여보, 나 예뻐? 근데 남편이 고개도 돌려보지도 않고 그냥 건성으로, 남편들 잘 들으세요. 그냥 건성으로 예뻐, 최고야, 이렇게 대답할 때 우리는 이런 대답을 뭐라고 합니까? 영혼 없는 대답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아주 기가 막혀요. 음정도 좋고 피치도 좋고 박자도 좋고 완벽해. 노래를 불렀어. 그런데 그 노래 가사의 감정이 듣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노래를 뭐라고 부릅니까? 영혼 없이 잘 부르는 노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노래는 사람의 마음에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악성이 좀 떨어져도 얼마든지 감동적인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김민기 씨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김민기? 70세대, 7080세대는 그 김민기 노래를 모르는 게 아침 이슬, 상록수, 저들의 푸르른, 그 사람의 다큐멘터리 3부작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조금씩 봤어요. 그 가사와 그 멜로디가 우리의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거는 찬양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우리의 감동을 주는 노래입니다. 아무리 음악성이 떨어져도 노래를 잘 못 불러도 악기도 기타 하나만 있어도 그래도 얼마든지 감동적인 노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3절 보니까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오늘 말씀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어린 양의 노래가 등장하는데 이 노래의 가사는 지금 방금 읽으신 대로 주 하나님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왕 중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신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러분,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합니까? 그러나 이 노래, 이 구절도 우리가 읽을 때 영혼 없이 읽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에서 모세의 노래, 여러분 모세의 노래는 원래 어디에 나와요?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노래예요. 15장에서. 모세의 노래가 어떤 노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셔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고 광야 길을 거쳐 이제 어디 앞에 섰느냐? 홍해바다 앞에 서게 됩니다. 60만이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남자만, 장정만, 그러니까 여자들, 애들 한 너댓 명 나면 거의 한 250만, 300만 명 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홍해 앞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혔고 뒤에는 이제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이 잡으려고 따라오고 있는 상황. 말 그대로 사면 초가의 상황. 어쩔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신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질퍽거려서 걷기 어려우실까봐 바람을 일으켜서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 걷듯이 걷는 거예요. 그 수많은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야, 이것이 꿈이야 생시야 하면서 여러분 마치 수족관을 거닐듯이 옆에는 지금 물벽 바닷물이 이렇게 벽으로 선 바다를 보면서 물고기들을 바라보면서 홍해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건너니까 이제 뒤따라오는 그 추격하는 애국 군대들을 물이 쫙 다시 합치면서 바닷속에 수장시켜 버리는 사건. 여러분이 지금 그 주인공이에요. 놀라운 체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한다면 홍해를 다 건너서 이 건너편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놀라운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겠어요. 그게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넌 그들이 이 노래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영혼 없이 불렀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불렀어요.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였.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with tambourine, 탬버린을 치면서 댄싱, 춤을 추면서 영혼 없이 부른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노래를 한 것. 너무 흥분돼서 옆 사람을 부둥켜 안고 목이 터져라 우리가 감격스럽게 이 홍해 바다를 건넌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고 부둥켜 안고 이렇게 응원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2002년 월드컵 때 4강까지 가는 동안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 빨간 옷을 입고 목이 터져라 응원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애들 데리고 요 문학경기장 갔었어요. 그때 애들이 어려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16강, 8강, 4강까지 가면서 골을 넣을 때마다 옆 사람을 부둥켜 안고 목이 터져라 감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도 그렇고 오케스트라 연주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여러분 연극 가보셨어요? 연극? 영화나 이런 스크린이 아니라 진짜 그 배우들의 격한 호흡이 느껴지고 완전히 이렇게 피부로 닿는 그런 연극. 그런 현장을 여러분 TV나 이런 핸드폰으로 보는 거하고 현장에서 직접 관람하는 거하고는 그 감격이 어떻겠어요? 다가오는 감격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그 현장에 가서 음악회 참석하는 겁니다. 지금 홍해를 건넌 주인공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다를 가르시고 자신들을 이끄신 그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와 그 군대를 물에 수장시킨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옆 사람을 부둥켜 안고 목이 터져라 감격스럽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당신은 높고 영화로우십니다. 저 말탄 자들을 다 바다에 던지셨군요. 이렇게 그들이 부른 그 한 절 한 절의 그 노래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왜? 죽었다 살아났으니. 얼마나 생생한 삶이 그들 삶을 통하여 노래로 전달되었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이 노래를 얼마나 거듭 수없이 불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세의 노래는 사실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그 권세로부터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 얼마나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선물인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고 진실되게. 사실 이 모세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인도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로 죽음의 바다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우리의 체험이 홍해를 건넜던 그들의 체험보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린 양의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영혼 없이 불러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내용과 어떤 모습으로 그 어린 양의 노래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어린 양의 노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은 세상과 악이 득세하는 세상과 하나님이 보호하는 교회의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과 짐승의 수 666표를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대결인 오늘 본문의 15장은 특별히 7 인재앙, 7 나팔재앙, 이어서 7 대접재앙이 시작되는 장이에요. 자,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완전수인 7이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재앙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요한에게 다시 이상하고 큰 이적을 보여주었어요. 자, 1절 보니까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요한은 지금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라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 끝이다라는 것은 이제 이 마지막 재앙만 끝나면 끝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이 지금 이때 되고 동시에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손을 벌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인내심도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플레가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때리다라는 뜻이에요. 때리다. 그러면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때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은 아버지가 방탕한 자녀를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근데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한 번의 재앙으로 그냥 끝내지 않으시고 거듭 점진적으로 강한 재앙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지금 참으시고 여러 재앙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고 때리시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 이렇게 어렸을 때 교육시킬 때 뭐라 그래요? 말을 안 들어. 딱 지적을 하잖아요. 근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너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번만큼은 그 자녀들이 꼭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애절한 심정이 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를 어린 양의 노래에 우리는 아직 동참할 기회가 남아있어요.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되면 그때까지 시간이 지금 지금 우리가 말세의 끝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세지 말이라고 하잖아요. 더 이상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 마음에 어린 양의 노래를 진실되게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지 못한 사람들,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도 그날 하나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은혜,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별 볼 것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 만드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되니까
신이 죽을 수 없으니까 사람이 되어서 죽어야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그냥 한 번에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격한 노래, 그 은혜의 축복을 진심으로 담아 하는 노래, 그 노래를 우리가 찬양한다면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러면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일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으면 좋겠어요? 전도 대상자. 여러분이 그런 삶의 노래를 전도 대상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 대상자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여러분이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 그 갈급한 진심의 그 의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냥 울리는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그냥 소리가 되지 않고 그들 마음 가운데 심어져서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빚진 자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복음 돈 주고 샀어요? 아니에요. 공짜로 받은 거예요. 공짜로 받은 걸 어떻게 해야 돼? 공짜로 나눠줘야 돼. 여러분 당근에서 공짜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공짜로 줘야지. 어떤 사람 그걸 또 돈 주고 파는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말고 따라합시다. 공짜로 은혜 받았으니 공짜로 줍시다. 복음을. 할렐루야.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 7 대접재앙을 가진 7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또 다른 광경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2절이에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자, 지금 짐승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비슷한 광경이 요한계시록의 중간중간에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도 보면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으로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뉴송 새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에도 24장 시작.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여기서도 24장로들도 또 여기서는 하나님께 인침받은 14만 4천 명 남은 자 유대인들이 이 새 노래를 배워서 불렀다. 근데 이 새 노래가 뭐라고요? 모세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아 승리한 새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어디서 불렀다고요? 어디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 유리바다를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리바다라는 것은 무슨 표현일까요? 너무나 깨끗해서 거울처럼 비치기 때문에 유리처럼 비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비친 곳이 불이 섞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불이 섞인. 여러분 불은 뭘 의미합니까? 심판을 의미합니다. 불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 파괴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지금 유리바다에 비친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합쳐져서 그 가운데 수장된 바로의 군대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살았다. 여러분, 단지 죽지 않았다만의 안도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빠져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들은 저들처럼 물에 빠지 죽지 않은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인도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건너 그 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부른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어린 양의 인도가 아니었다면 나도 저 불에 섞인 유리 바다에 빠져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너무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따라합시다. 은혜의 노래이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은혜의 노래가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다시 은혜의 노래가 여러분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아멘. 그 은혜의 찬양을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에는 그들이 받은 은혜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에 보면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한 자를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실 것을 노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심으신 그곳에서 영원무궁 다스릴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홍해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 시대 광야를 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저 천국의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경험한 은혜를 토대로 이제 미래에 있을 그 믿음으로 바라본 예언의 노래, 바로 그 축복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러야 할 어린 양의 노래도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노래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다시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담은 노래여야 됩니다. 완성될 그 나라 천년왕국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게 될 그 영광을 소망하며 부르는 노래,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어린 양의 노래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크고 작은 고난과 문제에 붙잡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미래에 약속하셨으니까. 홍해를 건넜지만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광야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는 광야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광야에서 누가 계세요? 목자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손을 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분 손잡고 이 광야 생활을 지내는 거예요. 모세로 시작된 노래는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으로 이어졌고 이제 다시 오실 어린 양이 완성할 노래입니다. 이 믿음의 노래가 지금 여러분의 현실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는 원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드신 거예요. 힘들어도, 육체가 연약해도, 재정적으로 힘들고 관계적으로 힘들어도 그것은 이 광야에서 지내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끝나면 안 돼. 거기서 주절하고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 어린 양을 완성하시는,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시고 완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비록 힘들어도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존재입니다. 세상을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이기라고 말씀하신 그 존재로 살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드셔도 일어나야 돼요. 이겨내셔야 되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또 다시 요한에게 새로운 광경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5절이에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여러분, 증거 장막의 성전. 이 용어가 그 이만희 신천지가 그렇게 쓰고 다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이 증거 장막 성전의 말을 하면 조 목사님이 이단하냐 이렇게까지 되었어요. 지금 이 세대가. 그리고 왕국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게 원래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거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그 용어를 뺏겼어. 그래서 강단에서 왕국 복음 막 이러면요, 저 사람 저 목사님이 2단 아니야 3단 이렇게 얘기된다니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야. 근데 이 2단 3단 사이비들이 다 뺏어가지고 자기들의 그 교리에 막 짬뽕을 시켜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 말을 많이 하니까 기존 교회 정통교회에서 강단에서 그 말을 하면 재림, 7년 혼인잔치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 목사님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증거 장막 성전. 이 증거 장막 성전은 태브나클이라고 해요. 태브나클. 텐트, 임시 텐트로 만든 성전. 이 성전은 어디 있었죠?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있었죠. 왜 텐트로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죠? 이동해야 되니까. 여러분 여행할 때 여기서 하루 있고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집 짓고 사는 사람 있어요? 텐트 치고 그냥 자고 가지. 이동해. 구름 기둥이 딱 이동하면 야 텐트 다 걷어 하나님 성전도 다 걷어 그리고 그 기둥까지 구름 기둥 따라가는 거예요. 불 기둥이 움직이면 불 기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태브나클 성전입니다. 광야에서 이동하는 성막. 근데 이 성막의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궤가 있죠. 증거궤, 증거판, 언약궤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실현될 때가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이 뭘까? 그 언약이.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명령 들으면 축복, 듣지 않으면 저주. 그날이 임했다는 거예요.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다는 그날이 이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읽으면서 동동체 성경 읽기 위해서 여러분이 짜증나지 않았습니까? 전 짜증났어요. 누가 왕이 됐는데 여로보암의 길을 가서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심판받았다. 10명이면 한두 명만 다윗의 길로 행하여 축복받고 나머지는 다 우상을 섬기고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그런 일을 왕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면 아니 얘네들 왜 이렇게 못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죄된 인간의 모습이 이렇구나. 하나님 은혜를 자기 자녀들에게 교육시키지 못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안타까움도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오늘 그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는데 그 명령의 수행자는 누가 등장합니까? 6절입니다. 시작.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어. 왜 나왔어요? 심판하려고 나왔죠. 마지막이니까. 근데 이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어. 여러분 이 복장은 누구 복장이죠? 세마포 옷은 누구 복장이죠? 제사장 복장이 구약에서. 근데 금띠는 누구 복장이에요? 금띠. 여기 금띠. 요한계시록 1장 보면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누가 금띠를 떴다고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장이에요. 자, 지금 7 천사는 뭐냐? 하늘의 뜻을, 심판하려는 뜻을 세상에 실현하는 제사장이고 심판주이신 어린 양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누가? 7 천사들이. 쉽게 말하면 7 천사가 수행할 그 7 대접 재앙은 어린 양 대신 그분께 위임받은 공적인 업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7 천사가 증거 장막의 성전으로부터 나왔어요. 왜 나왔다고요?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들을 향한 저주를 실행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8절에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전에 뭐가 가득 찼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기가 가득 차서 성전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따라합시다. 성전은 죄사함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뭐죠? 더 이상 죄 용서 받을 기회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7 대접 재앙의 성격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죠. 마지막 7 대접 재앙은 여러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그거랑 비슷한 재앙이 이제 마지막 7 대접 재앙 때 일어날 것입니다. 후 3년 반에. 이 내용을 적은 16장은 제가 따로 설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재앙과 나팔 재앙의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이 세계가 변화되고 놀라운 심판, 역사 이래 이런 전무후무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의 노래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성취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또 어린 양의 피로 유리바다를 건넌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인침받은 유대인 14만 4천 명이 부른 새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이미 초림 때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지만 아직 이 교회 시대 때 완성되지 않았고, 이제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재림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불러야 되는 노래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채워가야 할 노래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은혜, 그것이 어린 양의 노래가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 고난과 핍박을 견뎌낸 이야기, 그것이 노래가 되어 드려지는 것이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은혜,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하여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 삶으로 드리는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로와 격려의 말, 겸손히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말, 누군가를 위해 드려지는 중보 기도, 어려운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태도, 지체들에게 힘이 되는 섬김의 행동,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 삶으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어린 양의 노래를 써내려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삶으로 그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어느 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성도들이 함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그날을 고대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는 열심히 전심을 다해, 영혼 없는 노래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 우리가 부르고 써내려간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재앙의 날이 오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그 어린 양의 노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진심으로 노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날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한번 할 텐데, 이 가사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사람들을 찾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통하여서 그날 같이 함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죽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내 배우자가 있습니다. 살을 맞대고 10년, 20년 살아간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죽어가는 가족들이 나를 향하여 살려달라고 합니다. 주님, 그날 그들이 다 주님께 돌아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그날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목사인 저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려달라고, 구조해달라고 전도 대상자들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림받은 우리들,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전도 대상자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내 배우자, 내 주변에 있는 친척들, 그리고 이 연수동 일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이 살아나는 그날 다 함께 하나님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날 나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내 배우자가 거룩한 전에 나오고 내 부모 모든 친척들이 다 주님의 반열에,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는 그날 우리가 함께 그들과 손잡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옵소서. 힘들었지만 이 광야 생활, 어떤 때는 몸이 연약하여서 정말 원망했고 불평했고, 어떤 때는 재정 때문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고, 어떤 때는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음을 매일매일 울며 부르짖었던 그날, 하나님, 그러나 그 광야 생활이 지나면 주님이 약속한 저 약속의 땅, 프라미스드 랜드,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신부 성도로 주님과 함께 휴거되어 저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 어린 양을 부른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전파 사역, 사명 감당, 이 교회의 영혼 구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예수 믿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로 저 죽어가는 영혼들, 저 죽어가는 자녀들, 저 죽어가는 배우자, 저 죽어가는 가족들, 죽어가는 이 지역에 저 어둠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어나 어린 양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멋지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심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고 흔들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의 모습을 보이며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자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어린 양을 부르며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인본주의 가치관에, 진화론적인 가치관에 12년 동안 교육받고 이제 대학생에 들어가면 세상의 그 음주 문화와 그 타락한 문화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그런 우리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주의 교환과 양육으로 그들을 양육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어린 양을 부를 그날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우리 가족 구원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게 하시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도 감격하여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하나님께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이 땅과 저 하늘의 기업을 보증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 오늘도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손을 들어 그들을 바라보며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분열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10월 13일 날 하나님 임직이 있습니다. 그 임직을 통하여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틈틀 것입니다. 하나님 또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백성 되게 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장로로 권사를 위임받는 것이 하나님 임직받는 것이 하나님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어린 양의 은혜를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아무것 공로가 없는데 그냥 공짜로 하나님께서 구원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신 그분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부여하신 우리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그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이제 어둠에 있는 내 가족들, 내 자녀들, 그들을 구원케 하고 그들의 사랑을 전하는 주인공으로 함께 그들도 변화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어린 양 노래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고 목사인 제가 그런 목사가 되기 원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하여 눈물 흘리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을 얹고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묻은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신 사건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육적인 고통까지도 질고를 다 39대 채찍에 맞으심으로 해결하셨음을 선포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뛸 것이다. 하나님, 연약한 모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께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겐 한계가 있어. 내가 머리 굴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문제 해결자 되심을 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처절하게 땅에서 흐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그 문제 뒤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어둠의 영혼이 이 시간 예수를 명한다 따라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들이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주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진심으로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 돌립시다.
우리 5월 암송 구절 이사 26장 3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게 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 여러분 주님 신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하게 하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이 마음의 평안.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이 평안함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심지가 굳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저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는 베이비들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기까지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